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당신의 아들 예수께 맡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분은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낮아지셨으나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패배가 아니라 사명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자의 길은 세상에서 패배처럼 보이지만 그 패배처럼 보이는 사명자의 길을 통해서 영광의 관을 쓰게 된다는 것이죠. 왜 천사보다 크신 분이 천사보다 못하게 낮아지셨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 낮아짐은 비극이 아니라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시는 하나님의 의도적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적 선택이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냐? 당신의 아들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이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의도적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그러므로 구원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잠시 낮아지신 당신의 아들이 어떻게 영광의 왕이 되셨는가? 그 질문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그 잠시 낮아지신 아들이 어떻게 영광의 왕이 되셨는가? 5절 말씀에 매우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니라. 미래의 세계, 새하늘과 새 땅 최종적인 통치는 이 모든 것은 천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고 예수께 맡기셨다는 것이죠. 당신의 아들에게. 천사는요, 어디까지나 종이며 미래의 세계의 왕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6절에서 8절 보면 시편 8편을 인용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또한 그를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죄로 인해 그 영광이 훼손됐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그 낮아지신 성육신 되신 그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 지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는 천사보다 결코 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낮추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그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잠시 낮아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낮아지심을 통해서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의 왕관을 쓰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7절에 보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그분은 본질적으로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잠시 우리 자리까지 내려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면 예수는 죽음을 맛보시려고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길은 정말 역설의 길입니다. 고난 가운데 영광을 보게 되고요, 십자가에서 보좌로 옮기셨고요, 낮아짐에서 높아짐을 경험하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길은 예수님만이 길이 아니라 우리 모두 신앙의 패턴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은 낮아짐을 통하여 높아지는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영광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내 삶에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이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며 어떻게 내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버려진 상태가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나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이 걸으신 길이기에 성도에게도 영광으로 연결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거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길이 곧 영광으로 연결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낮아지는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할 때가 많지만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통로라는 것이죠. 작은 자리, 아주 낮은 자리, 헌신의 자리, 드러나지 않는 자리, 눈물의 자리,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 그곳에서 묵묵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일할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요, 이런 장소가 곳곳에 많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정말 그곳에서 냄새나는 그 발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헌신이 있는 자리라면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러한 자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낮아지신 이유는 우리가 처한 인간의 약함을 체험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낮아진 자리에 계시는 구원자라는 것이죠. 오늘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낮은 자리에 혹시 처하고 계십니까? 그 자리에, 이 땅에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두 가지 질문을 한번 각자에게 해보길 원합니다. 나는 영광을 원하면서 고난의 길은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영광은요, 고난 없이는 그 영광의 자리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순종을 오늘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내가 내 유익을 다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 가운데 손해볼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되셔서 성육신 하셔서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저희들의 삶 속에 낮아진 자리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순종의 길을 자원하여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